오늘 4개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 어리석게 보는 거,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독일의 무신론자 바로 니체, 이 사람은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싫어했던 이유가 십자가의 연약성 때문이에요. 그는 다윈식의 적자와 생존 삶의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연약함, 나약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 장식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시대의 십자가, 매력적인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십자가는 거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21세기 복음주의 최고의 신학자 맥그레이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하며 그것에 의해서 판단된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요 기준이다. 맞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기독교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할 때 우리 신앙이 바로 섭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가봐야 인생을 압니다. 십자가 아래 서본 사람만이 인생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우리가 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곳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4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4개의 십자가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또 우리가 또 그 십자가를 바로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자편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자편강도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 중죄인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법정 최고형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들은 강도요, 행악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좌우편, 강도, 그 행악자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스스로 인정할 만큼 흉악범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받는 보응을, 악한 보응을 받는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편강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나 참여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참여는커녕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흉악범 주제에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좌편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죽는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은 거예요. 여기 자평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었어요. 육체만 죽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결국 죽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평강도가 진 십자가를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일까? 이 글을 보면 세상에서 강한 것은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돌을 깨는 것은 쇠예요. 쇠를 녹이는 것은 불입니다. 근데 불을 끄는 것은 물이에요. 그 물은 구름에 흡수됩니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가요. 그 바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평강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범으로다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평강도처럼 죄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평강도처럼 처음에는 같이 비난에 동참했어요. 그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자평강도와 같이 육체가 죗값으로 처절하게 죽고 그 영혼도 지옥 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자평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우평강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좋은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옳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평강도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맡겨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강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옳은 일만 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걸 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결과 평강도는 죄와 죽음의 십자가에서 벗어납니다. 육체는 죄값으로 죽었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우평강도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 우평강도 복받은 사람입니까? 평생 예수 안 믿고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낙원을 허락받는, 여러분, 이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을 허락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구원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구원과 함께 천국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예수 안 믿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 좀 많이 봤어요. 특별히
그 병중에 누워있으면서 정말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신앙 고백시키면 그것을 따라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어찌 보면 참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낙원을 허락받는 이 우평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니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낙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고 있기에 여러분 결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이제 보세요. 매맞으시고 가시관 쉬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해골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골고다, 라틴어로 얘기하면 갈보리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두 사람, 두 강도도 이제 한 번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신 그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입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내 죄가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 죄악에 짊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슨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그 죄에 대속해 주신 거,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더 나가서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를 정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 평생 그 많은 죄 주님 믿고 회개하는 순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죄책감이나 징계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은혜를 얻었습니까?
우리 죄만 용서하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깎아버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마귀가 물러가고 사단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다 승리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불행은 물러가고요, 불행이 떠나면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축복이 옵니다. 질병이 물러가고 건강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슬픔과 좌절, 질병, 가난과 저주 모두 떠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당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당당하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와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또 영향력으로 미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골고다 현장에 보면은 3개의 십자가였는데 이제 영적으로다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무든지입니다. 여기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냥 쫓으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하모니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져야 될 십자가. 우리 교회 5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먼저로 사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거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물질로 나가는 거,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거, 이건 우리 공동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죠. 그 십자가를 지금까지 지고 왔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의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부부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직분자의 십자가,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아픔의 십자가들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들을 다른 사람은 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다 져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은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오로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침묵 속에 그 십자가를 치고 가면 십자가 뒤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복 있는 신앙생활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는 삶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 십자가를 팽개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내가 십자가 내가 지면서 가족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질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지고 가다가 쓰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 값으로 모든 십자가를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모든 십자가는요, 다 은혜의 십자가고 복받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 져보세요. 그것이 다 복으로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 치료하신 거,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료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결국 우울증이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힘이에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힘은 내 안에 없는 힘이에요. 밖에서 오는 힘을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그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정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뭐라 그러실까요?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 못하니? 너 인생이 지금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살았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 영광은 세상과 비교되지도 않는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한 인생을 살 수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나는 당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그 주님을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를 벌떡 일으켜 세울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감당케 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면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예수님 인도하심에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살아가며 영혼력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여러분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면 주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면 예수로 옷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면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신앙도 유익한 거예요. 신앙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복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십자가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십자가는 값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죠.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최고의 대가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고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기고 왔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데 지금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십자가 뭘 못 이기고 나가겠어요. 다 짊어지고 가다 보면 이길 힘도 주시고 또 가다 보면 주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짊어질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십자가 지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걸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 따라가다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고난이 너무 커서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귀한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죄가 너무 무거워